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형통 잘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또 무서워한다고 그런 뜻은 또 경외의 뜻은 아닙니다. 그냥 경외한다는 건 모든 삶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코람대로 가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삶의 목적으로 삶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지켜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 받는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복이 부와 명예를 뜻하기도 하죠. 신명기 10장 12절에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마치 이것을 하면 이것을 준다 하는 목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지켜라 이야기하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무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또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말한 후에 2절에서는 자손이 복을 받는다, 후대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유산을 세워가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이 갑절로 강해지는 것, 나아지는 것,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전통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에 다음 세대의 횃불로 전해지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냥 벗는 것은 아니죠. 그들도 역시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야 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3절에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구약의 아주 전형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죠. 후손의 강성함, 또 부와 재물의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어쩌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을을 겸해서 소유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정직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오고 또한 고난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해주신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낸다라는 거죠. 5절하고 6절은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은혜로 베풀어 꾸어주는 자를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잘되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복,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가지 근심하고 가슴을 쓸어냈고 또 속이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요즘 이 나라만 봐도, 모습만 봐도 이 나라가 정말 어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속이 시끄럽죠. 운전하면서도 또 자녀를 생각하면 비즈니스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루에 셀 수 없이 살면서 삶에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6절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삶을 대단하게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죠? 엄청나게 그 자신의 무덤을 크게 만들기도 하죠. 애굽의 바로는 피라미드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8절은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담대함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흉한 소식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 여기죠. 유명세를 타고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 엄청난 돈을 벌고 기부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구설수에 잘못 오르면 곤두박질 치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또 6번째를 보면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섬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야 될 의미가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형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장애인이든 노숙인이든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말이나 영어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1절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2절에서 9절까지가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설명하고요. 10절 딱 오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근데 빠졌어요. 원문을 보면 근데 그러나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과 반대되는 악인의 운명을 묘사한다는 거죠. 특별히 멸망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1절 6편에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빛을 다 외면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공이 아닌 성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얼마만큼 인정받았는지, 내게 얼마나 좋은 성과와 성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며 주님을 오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복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오늘 말씀대로 부와 명예, 자녀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 알려주지만 신약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왕궁에 누이신 아기가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경외하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럼 나는 경외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기보다 혹시 로마 황제를 닮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낮은 말구 위에 놓으셨다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을 기억하는 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2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가 살아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샬롬, 평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